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모두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님께서 반드시 기쁘게 여기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이루신다라는 그 기업의 이름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온 우리 모두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린 이 새벽에 출애굽기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드디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에 걸쳐서 기록된 성막 건축 그 관련 규례가 끝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게 되는 32장부터 34장까지.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요? 32장부터 34장까지가 이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사건인 금송아지 우상 숭배와 관련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오늘 메시지인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은 성막 건축 과정을 내용별로 나눠볼 때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내산 성막 건축의 25장부터 40장을 내용별로 4단계, 절대 고백하실게요. 4단계. 예, 어떻게 4단계로 구분하는지 좀 살펴봄으로써 성막 건축의 여정을 좀 중간 점검을 좀 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는 25장에서부터 34장까지입니다. 즉, 모세가 십계명 첫 두들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간 금식 기도하죠? 40일간 금식 기도하는 중에 사실 출애굽기를 봤을 때는 금식 기도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명기를 보면 나와 있어요. 신명기를 보면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그러니까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성막기구 제작 규례와 제사장 복식 규례에 대한 계시를 중심으로 해서 성막 건축 명령을 받은 단계라는 거죠. 1단계가 어떤 단계라고요? 성막 건축 명령을 받은 단계인 것입니다. 1단계가 25장부터 34장까지인데 1단계는 성막 건축 명령을 받은 단계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2단계는 35장에서 36장 7절까지입니다. 35장에서 36장 7절까지인데, 자, 모세가 이 여호와의 성막 건축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성막 건축에 소요될 물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침으로 말미암아 성막 건축을 준비했던 단계라는 거죠. 2단계가 어떤 단계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성막 건축 준비 단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가 성막 건축 명령을 받은 단계, 2단계는 성막 건축을 준비하는 단계인 것입니다. 자, 그것이 35장부터 36장 7절까지죠. 다음 3단계는 36장 8절부터 39장까지라는 거예요. 자, 지금 준비된 물자들이 있습니다. 그 물자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명하셨죠? 여러분들 잘 아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예, 맞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책임자로 해서 이제 수많은 자원자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명이 만든 게 아니에요. 책임자가 있고 자원자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성막의 그 기구들을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구 완성. 예, 성막의 각종 기구들을 완성하는 단계가 3단계라는 거예요. 그것이 39장까지입니다. 당연히 마지막 4단계는 40장이겠죠. 사실은 이동용 조립식 성소가 성막입니다. 얼마든지 이동이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 성막인데, 그것을 최초로 조합해서 건축하고 그 기념 봉헌식을 거행하며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막에. 즉, 절대 고백하실게요. 신적 승인. 예, 신적 승인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승인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가해 주신 것입니다. 신적 승인까지 끝났던 단계가 40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건축 완료가 언제 되는 거예요? 40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금송아지 사건의 발단도 사실은 어느 단계인 것입니까? 지금 아직 건축을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1단계의 성막 건축 명령을 받는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일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싹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흔한 말로.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들의 본성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자, 지금 그런데 명령하다 시간이 어떤 것 같습니까? 굉장히 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25장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린 것 같습니까? 좋게 저희가 말씀만 그냥 치고서 막 들어가는데도 한 달 이상이 걸렸어요 지금. 예, 굉장히 길고도 긴 명령하달의 시간이라는 거죠. 명령하달만 25장부터 40장까지 얼마를 지금 하라 했어요? 34장까지면 대략 뭐 절반 이상 그 정도를 지금 하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성막을 짓는 것보다 어디에 더 중요 포커스를 지금 하나님이 두신 것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시간, 여기를 더 중요하게 포커스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앞서 행하는 것보다 무엇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요? 말씀을 받는 거, 명령을 받는 거,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막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시간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예배 가운데 또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 말씀을 보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조급해져서 움직이거나 내 눈앞에 무언가가 놓여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홀로 또 성경도 읽어요.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얼마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때로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한 숙제를 드릴 때 뭐 1시간, 2시간 정도 드리면은 자, 여러분들 하루에 2시간씩만 기도해 보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죠, 반응이? 할렐루야 외치십니까? 아니요. 엄청난 부담감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어떤 일도 하는데 지금 그 중에서 이 기도 시간을 얼마나 뺄 수 있지? 이런 생각들을 진짜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지금 이렇게 새벽부터 해서 예배 드리라는 거, 이거 너무 목사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야? 너무 광신도 아니야? 내 인생 너무나도 지독할 정도로 교회 중심이다. 일상의 개인적인 삶이 너무 적어. 그래도 좀 가족도 좀 돌보고 내 개인도 좀 돌봐야 되는데 나도 좀 내 시간이 있어야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전부 전투하듯이 그렇게 신앙으로만 살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정도 기도하는 거, 또는 하루에 1시간 말씀 보는 게 너무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런 시간까지 할애를 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 건축을 기록한 25장에서 40장까지 가운데 명령을 받는 내용이 몇 장 정도 할애합니까? 무려 10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25장부터, 그러니까 대략 한 15장 정도 중에 15장, 16장 정도 중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는 내용이 몇 장이라고요? 10장을 할애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장을. 거의 3분의 2가 명령을 받는 시간이고요. 나머지 3분의 1 정도가 그제서야 순종해서 성막을 짓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예배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을 3분의 2, 나의 삶의 3분의 1을 할애한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당연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 우리가 그렇게 인생에 3분의 1을 주님의 말씀을 받고 명령을 기억하고 그런 데 쓴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언제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같은 망령된 일을 행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를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32장 1절을 분기점으로 삼아서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명령을 하라는데 얼마큼을 쏟고 있는지를 바라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과정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물며 그 정도로 쏟지 않는 우리가, 죄송합니다, 어떻게 순금과 같은, 어떻게 정금과 같은 믿음을 기대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실 축복을 어떻게 기대하냐는 거예요. 보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 결국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철저한 신앙생활, 그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중에 저도 사회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회생활하면서 예수한테 아무리 미쳐있다고 해도 삶 가운데 3분의 1을 바치는 거 거의 불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근데 하나님 지금 뭐 말씀하시는 걸까요? 나에 대해서,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의를 세우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남들보다 더 낫지라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정도를 해도 넘어지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가운데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거, 이게 감사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영적 경각심,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최소한 그 말씀을 받는 자리 하나하나에 가치를 부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도를 부여하라는 것입니다. 이거라도 붙잡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은 영적 경각심을 우리 보고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32장 1절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철저한 신앙생활, 그 정도로 말씀의 명령을 받고 반드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오늘 보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되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자, 지금 모세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내산에 있어요. 시내산에서 뭐 하고 있죠? 40일간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 금식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 하셨습니까? 왜 웃으시죠? 저 지금 갑자기 상처가 되려고 하는데요.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저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제가 뭐 하는지 의심하신 분, 우리 목사님 혹시 다른 교회 간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혹시 지금 가족과 놀러 여행 간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웃음이 나오시죠? 지금 얘네들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실소가 나오셨잖아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면서 누구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어요. 그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요가 일어나요. 지금 아론에게 백성들이 무엇을 요구했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 라고 요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만들라고요? 신을 만들어내라고 하고 있어요. 신을. 왜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하여 낸 줄 알고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처럼 여겼던 모세에게, 지금 제가 뭐라 표현드렸어요? 신처럼 여겼던 모세에게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줄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우리가 무조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말이 돼, 방금 전까지 인도했고 지네들을 위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금식하는데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없어요? 보이죠? 저는 보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산에 올라간 지 며칠 됐어요? 40일이 됐습니다. 짧을까요, 길까요? 긴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40일 동안은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저 찾지 마세요, 저는 뭐 갈멜살 기도원에 딱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떠실까요? 40일 동안 안 보이는 거예요. 그쵸? 맞아요. 지금 소름 돋았네요. 여기다 쓴 게 뭐였냐면 답답해서 찾아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써놨거든요. 진짜 답답해서 찾아라도 오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찾아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올라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지금 자신들의 지도자 모세가, 근데 자신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당연하겠죠. 눈앞에 이적 막 보여줬잖아요. 홍해를 갈랐잖아요. 전투에 승리하게 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신처럼 읽던 모세가 산 위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 당황하게 되죠. 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생각될까요? 제가 갈멜살 기도원도 못 오게 했어요. 못 오게 했어요. 소식도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될까요? 이제 위치 추적기. 진짜 갈멜산에 있는지, 갈멜산에 있는지. 근데 이때는
예, 예, 그쵸. 예. 이 말씀은 없습니다. 예, 위치 추적기는 없어요, 지금. 근데 이때는 위치 추적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망 아닌 원망도 생기는 거예요. 그 소식 하나 들려주는 게 어려운가? 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는지 좀 들려줘야지. 당황하게 된 거예요. 기대가 있었던 거죠. 왜요? 자신들을 인도해낸 신과 같은 모세인데 연락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연락이 없는 거예요. 혹시나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의심이 생깁니다. 원망도 생기고 의심도 생깁니다. 자, 원망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이고 의심은 이제 걱정이 더해져서 생긴 마음이죠.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래 참은 게 맞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냐니까요. 위치 추적이 될 수 없고 갈매산에 있다고는 하는데 핸드폰 꺼져 있고 연락도 없고. 근데 밑에서는 이제 우리 특히 장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서서히 우리 성도님들이 웅성웅성 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맞아요. 이러한 지도자의 장기 출타는 백성들을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림에 질질 대로 지쳐서 조급하다 못해 이제 낙담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중에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죠. 의심하기 시작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 혹시 다른 교회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것처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버린 것 같은 거죠. 이제 진짜 시내 산에 있는지조차도 의심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기다림이 길어지게 되니까 결국 이제 불안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제가 불안감이 생겼죠. 그 전에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자신들을 버린 거 아니야? 정말 시내 산에 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자신들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임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임한 거죠. 근데 그 모세가 없는 거예요. 하나둘씩 아론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뾰족한 방법을 내놔야 된다라고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렇게 조급하고 왜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까?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무엇으로 봤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직접 눈앞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 구름 기둥 얘기 들었을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나가면서 위에 구름 보니까 대본에 뭐라고 했었어요? 구름 기둥이 이런 거였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본 거 안 본 거예요. 구름이 이전과 다르게 보였잖아요. 예, 맞아요. 광야 생활 중에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절대 고백하실게요. 눈으로. 예, 인간 이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눈으로. 그런데 지금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지 않는 겁니다. 어디에 있어요? 시내산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고 있는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나타나는 가시적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더 이상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지금 자신들 위에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시내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겐 뭐가 없어요 지금?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없으니까 어떻게 느껴져요?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임재하심도 안 보이는데 누구도 없습니까? 모세도 없는 거예요. 모세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요구한 겁니다. 왜 이제 이해가 되죠? 우리들의 눈앞에 당장 볼 수 있는 신상을 왜 만들자고 하신지 알겠죠? 이유는 하나예요. 이전까지는 눈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는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것 좀 제발 만들어 달라고 아론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항상 내 눈앞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해한다는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이스라엘의 경험적인 생각.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험적인 생각에 따른 보인들만의 판단이라는 거죠. 자, 홍해를 갈랐을 때 하나님 임재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열재앙을 물리쳤을 때 임재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그때 구름 기둥 있었나요? 열재앙 물리칠 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으로 딱 국한시켰다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만유에 주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날 이 자리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도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사업장 어느 곳곳에서나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볼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냄새 어떠한 상황으로 임하실지는 홀로 결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의로 행하신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것을 누가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제안하고 있나요? 모세가 지금 제안하고 있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현현과 임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가장 필요하다고 임재하심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동안 만난 하나님, 내 경험으로 인식한 하나님의 머무는 신앙에 우리가 그치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우리만의,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만의 신앙적 우상,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만의 신앙적 우상을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과거에 머물러 있거나 어떤 가족들 간의 믿음 관계에서 머물러 있거나 이전 것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만날 하나님, 아니 정확히는 오늘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똑바로 만나지 못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절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죠.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보다 내일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이거를 우리 아델포이 교인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서 제가 이 설교를 한다, 다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상황 가운데 가면 뭘 붙잡아요? 내 경험, 내 혈연, 내 지식, 이걸 붙잡는다는 거죠. 누가 누굴 제안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방법으로 역사하셔야 돼. 하나님 이렇게 보여주셔야 돼. 하나님이 이걸로 응답하셔야 돼. 스스로가 제안한다는 거죠. 자, 문제는 다르게 응답을 주세요, 안 주세요? 응답을 준 걸 본 경우입니다. 근데 그치, 이것도 하나의 응답하신 건 맞는데 나는 이거 응답하길 바랬어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 하나, 둘, 셋, 넷 모여서 톱니바퀴 같이 하나가 큰 거 하나를 만드시길 원하시는데 무시하고 이것만 붙잡고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어떤 감정이에요? 이거 역사하는 기간 동안 마치 버림받은 것 같고 나만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나만 뭔가 미움받는 것 같고 외로운 것 같고 외톨이 같은 것 같고 잘못된 감정을 갖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예,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사실,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걸로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에 3분의 2를 차지했는지, 왜 말씀하시는 거에 3분의 2를 차지했는지.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알아듣고 있는 상태입니까? 25장부터 31장까지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알아들을 상태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1장으로도 부족한 겁니다. 더 명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말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기업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약속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기서도 차이가 생긴다는 거죠. 기업이 있다고 하는데, 약속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나는 이 급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이래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하나 응답을 해서 톱니바퀴처럼 여기서 큰 거 하나의 기업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무조건 이게 돼야 된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 있다는 사실 믿고 나아가는 분과 내가 원하는 방법만 고수하는 분에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신앙의 갭이 생긴다고요. 계속. 지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안하는 것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침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2장 1절 후반절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말씀 후반절은 지금 위에 보시면 지금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드렸어요.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조차가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을 위로하고 자신들을 보호하며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믿으면 좋다고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문제를 해결할 때는 때로는 뭐라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냐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난 잠시 절에도 갈 수 있어라 얘기를, 고백을 듣는다니까요. 하나님이라면 이걸 응답해 줘야 된다고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는 분들은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이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은 지극히 이기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만을 위한 저급한 도덕적인 성준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우상신상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인간적으로는 당연하다라고. 근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절대 해서는 안 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요? 그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까? 다 있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40일 스스로가 스스로를 왜곡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착각해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본질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무엇이라고 칭하고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모세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행사는 절대 안 하더라도 말씀과 양육은 철저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이라는 건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 반드시 망해가는 지름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더 많이 알아가고 더 많이 부딪히고 더 믿음의 성숙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은혜지 이 말 한마디에 숨잖아요. 반드시 삶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한 모습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령만 받아야 되는 시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말씀이라도 받으면 다행이죠.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가게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영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지금 육신의 안락함이나 관계에 좋은 것에 취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으냐 안 좋으냐, 여기에 포커싱을 둬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좋냐 안 좋냐, 이 가운데 내가 위로받고 있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반드시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시길 바라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뭐라고요? 망하는도다. 이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거라는 거죠. 왜요? 지식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너희를 버렸대요.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했답니다. 너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잃어버려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잃어버리시겠대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침노하는 자세로 가질 수 있고, 그 지식이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역사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을 읽으시되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불신과 불신앙은 이스라엘이 저지르고자 하는 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일상의 삶이 돼요. 자꾸 우선순위가 생활이 되게 됩니다. 예, 맞아요. 생활을 운영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중심이 어디인지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만들어서라도 자신들과 함께하는 신적 존재가 있다는 것을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뭐를 해서라도요? 우상을 만들어서도. 결국 이거 뭐예요? 내 마음에 위로를 주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 좀 달라는 거예요. 뭐가 있어서라도요? 금송아지가 있어도 좋으니 내 마음 좀 위로해 달라는 겁니다. 우리 좀 확신 좀 갖게 해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럴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상을 허락해도 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뛰어난 존재입니까? 인간 중에 그런 존재가 있나요? 없다는 거죠. 근데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하나님 믿겠으니까 나 당신 자녀잖아요. 그럼 지금 물질 좀 주세요. 지금 빨리 회복 좀 주세요. 지금 이 문제점 해결 좀 주세요. 그래야 내가 잘 믿지 않겠습니까? 이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뭐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구원할 유일한 신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신앙적 욕구, 자신들의 신앙적 욕구를 충족시켜줄 신적 존재가 필요한 것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든 만몬신이든 하나님이든 바알이든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누가 되든 좋으니까 이 신앙의 욕구, 신앙적인 외로움만 해결할 수 있으면 됐다는 거죠. 그들은 자신들 곁에 수호신처럼 붙어 있어줄 신적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서도 믿음이 없잖아요. 죄송하지만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지 않고 거기에 하나님을 더하라고 해서 깨질 생각이 없는 분들은 반드시 사람에게 집착을 합니다. 사람의 관계에 집착하고요, 죄송하지만 직분에 집착을 해버려요. 그 위치가 자신을 보장해주고 이 사람이 나를 보장해준 것처럼 계속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의 시간, 이런 거에 막 집착을 해버려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누구랑 똑같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과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래서 그런 얘기 듣잖아요. 그래도 누구 때문에,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래도 교회 다녀. 완전 잘못했죠. 교회 누구 때문에 옵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말씀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면 지금 나는 지금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배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럼 나 지금 하나님 만나고 있는 겁니까? 못 만나고 있는 겁니까? 못 만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스스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신앙적 욕구는 사람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내 신앙적 욕구는 지금 나의 오랜 이 시간이 채워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지하니까. 왜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들은 자신들 곁에서 자신을 위로해줄 자신의 어떤 보디가드 같은 신적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곁을 모세가 떠났듯이 하나님께서도 자신들을 영영 버리고 떠나버리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슬퍼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몰아치고 있어요. 모세가 떠나버렸다고 치부해버린 것입니다.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급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내하기보다는 불신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금송아지 제작이 가져다준 우상숭배의 죄악에 깊이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금송아지였을까요? 여기서 그냥 본질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냥 지금 애굽에 우상숭배 풍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뭐냐? 다신이에요. 다신. 두 번째는 무엇이냐? 동물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나 곤충 있죠? 이런 사람 아닌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풍습이 애굽에 거의 공통된 풍습이에요. 그러니까 다신을 섬기는데 그 중에서도 동물을 숭배하는 풍습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습성이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아직 애굽의 노예였던 습성이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고, 급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그 본질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짐승 숭배 문화를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아니, 매여서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없었다라는 거죠. 믿음을 어디에 갖고 있어요? 내 경험에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험이 어디에 익숙해요? 애굽의 우상숭배. 그래서 익숙했던 과거의 풍습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다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러한 악함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고요, 많이 알고요, 깊이 알고요, 그래서 제대로 만나서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한 자들,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무지한
무지하다 보니 나오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으로 분별하며 경각심을 가져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에도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에도요 침노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더 열망적으로 갈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오늘날 안타까워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가 영적 대표격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 시대 가운데 많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 근데 문제는 자신이 뭐가 연약한지도 모른 채로 내가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여러분들은 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힘들 수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인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계속 유혹의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현혹되지 마시길 바래요. 어떠한 모양도 현혹되지 마시고, 이렇게 과거의 때를 벗는 지금 깨지는 단계가 그래서 당연한 거구나. 안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계속 이전의 경험, 옆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이걸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깨지는 게 맞구나. 하나님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 기준 되기를 원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지금 내가 너무 신앙적인 지식이 얕다 보니까 풍성하게 채우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고 분별하고 자연스럽게 무엇이 무엇인지를 경각심을 가져서 대처하고 승리하길 바라시는구나. 그리하여 이 악하고 혼탁한 세대 가운데 많은 신앙의 어두움에 잠식된 자들에게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반드시 깨닫으며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바라옵고나기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인본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말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안에 있는 악함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상황에 매여 있지 마세요. 사람에게 매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만 매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고 어떤 언행을 원하시며 어떤 삶의 습성을 원하시는지를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스스로 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시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 그렇게 하나님께 세움받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으로, 하나의 소금으로 반드시 옳게 증명될 수 있는 능력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